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번 주간에 이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미리부터 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러 갔는데 갑자기 뭐 여러분 스케줄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참여 못하는 분들 많을 건데 또 인터넷으로나마 여러분 좀 참여하시고 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의 5가지 기도 비밀인데 제가 계속 이제 여기 앞에다 뭘 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무엘의 5가지 기도 비밀 이렇게 주인된 자꾸 이걸 넣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계속 썼는지 여러분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요것만 되면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됩니다. 이게 사실 여기 저기 안 돼갖고 사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대화하고 뭐 호흡이다,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죄를 이제 범하면 안 된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이제 3가지 종류로 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영어로 하면 prayer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하면 팔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게 뭐 달라달라 생각하는데 그 기도는요 이 2번째 설명할 간구라는 겁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supplication, 원래 supply가 공급하다는 말 supplication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필요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죠. 그러면 매일매일 먹을 빵이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빵이 없어갖고 하나님 빵을 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부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그러나 기도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고, 팔랄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팔랄은 뭡니까? 재판장, 다시 말하면 통치자 재판장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에게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 그분에게 뭔가를 우리가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의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취되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자를 바꾸는 거죠.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와 계신데 손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 주인 자리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리로 바꾸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걸 바꾸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얘기하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고 기도가 맞습니다. 사실은 중보라고 하는 건 중보라는 것 자체가 중간에서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중보자
라는 단어를 붙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걸 중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할 때, 대신 도고라고 할 때는 사실은요, 타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타인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국가나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가정 가문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뭐 이런 모든 것에 그 기도해야 될 내용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을 놓고 그래서 세상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했던 기도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이 부분을 포함하는 거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하는 도구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도록 계속 기도하겠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러면 기도가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실제로 사무엘 한번 보면서 사무엘이 실제 제대로 기도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어머니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복음 체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나와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떤 영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원래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21가지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거 이 138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보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인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끝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안 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는 다 끝나야 되는데 막상 나는 좀 시달리는 거 있고 막상 나는요 사람 만나면 답답하고 뭔가 문제 생기면요 너무 어렵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렇게 돼요. 막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그럴 때 저도 사실은요 자꾸 이런 게 순간순간 내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가 딱 올라오는데 이 내가 어떤 내가 올라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아왔을 때 여러분의 각인된 내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체질대로 막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의 말을 한다? 좀 치유된 거예요. 그게 좀 치유가 된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율법주의다 그러면 율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게 많이 나는데 운전하다가 누가 운전을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운전 이상하게 하는 그 동시에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나와요. 지난번에 막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막 딱 얘기하는데 막 빵 거릴 것도 아닌데 막 빵 거리면서 막 가니까 좀 화가 딱 나더라니까. 그 한 번 그랬으면 괜찮은데 한 번 또 빵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뭐 같은 놈 하고 이제 욕이 나오더라고. 너무 스스로 경망스럽게 그냥 여기 막 나오길래 한 번 나온 게 또 나와. 한 번 더 했어. 3번 했어. 3번이나 욕을 했어. 욕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내가 이래요. 수준이. 잠깐 회개했어요. 근데 그만큼 저도요. 이게 체질이 이게 막 나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났지만 끝이 안 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거든요.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왜 자꾸 어려움을 줍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채우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천명소명 사명을 찾았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잘 누리고 있었냐? 분명히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좀 알고 있었지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인나라는 아내와 한나라고 하는 두 아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2명 있으니까 당연히 아내끼리 뭐가 있는 거예요? 좀 다툼이 있는데 분인나는 애가 있고 한나는 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인나가 자꾸요 자기가 너는 애도 없지 하면서 이제 약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막 분노가 막 맨날 이른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저 분이나 저 X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겠죠. 왜 나를 저렇게 합니까? 나도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공급해 주실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이상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요, 이게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면 이 나중심이라는 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있으면 그 나중심이 된 거에서 상처가 되잖아요. 그 상처가 나면요, 이렇게 마음에 구멍이 뚫려요. 그럼 여기로 누가 들어오냐? 여기로 마귀가 들어와서 이 마귀가 누굴 공격합니까? 상처받은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요, 막 상처 속에 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공격받는 생각, 마귀의 공격받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한나가 이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찾았냐? 시대를 놓고 먼저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이 당연 필연 절대예요. 여러분이 진짜 인도받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일단은 당연한 거.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한 것부터 먼저 맨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자꾸 우리 가정은 어렵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고, 막 이렇지? 그러면 그 당연한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발견하지 않고, 요걸 갱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요, 그게. 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어떠냐면은, 복음을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딱 받아도요, 계속 남아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가정 흐름을 타고, 여러분 개인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한나가요, 사실은 뭘 했냐면, 요때 당연한 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애가 없을까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아, 애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답을 낸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애만 구했구나. 하나님이요, 이때요, 뭔가 이때 한나가 여기서 질문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 애를 안 주실까? 근데 이 시대는 어떻지? 근데 이 시대가 뭐예요? 지도자들이 엘리야하고 그 아들들이 좀 타락한 시대야. 근데 한나가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꼭 필요로 하시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기도 제목을 잡아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찾았어요?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야 될 천명소명사명. 그래서 한나의 사실은 천명소명사명 뭡니까? 나시린을 키워서 나시린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걸 찾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도를 딱 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딱 하자마자 엘리가 와갖고 뭐냐면 왜 술이 취해갖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너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술 마신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간곡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근데 엘리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엘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 그 얘기를 듣고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에 뭐가 없었냐? 근심이 없었대요. 전혀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 가갖고 그냥 진짜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언제 오냐면요, 완전히 이때 뭐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이 없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 우리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염려를 맡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나가 요 응답을 그대로 받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기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버릴까요 지금? 살다 보면 헷갈려서 놓칠 때가 있어. 지금 설명할게요.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네 번째가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뭡니까?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예요.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현장을 놓고 우리 많은 것을 놓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요 기도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셔야 돼요. 이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한나의 가정을 딱 보면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한나가요 완전히 그때부터는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 신전신 지속으로 하나님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무슨 뜻이에요? 언약적 이름이야. 하나님께 구하여 얻음, 하나님께 구하여 얻음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너는 하나님이 나시린,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을 맨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겠죠. 각인했겠죠.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태어날 당시에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갖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언약적으로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요 실로에 안 데려가요. 실로가 이제 성막이 있던 곳인데 거기 안 데려가요. 언제까지? 얘가 젖을 뗄 때까지. 그러면서 뭐 했어요? 한나는요 끊임없이 이심천지 지속으로 이 아들에게 뭘 전달했냐? 언약 전달한 거예요. 언약과 믿음을 전달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뭘 전달합니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전달해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죠. 왜냐하면 한나가요 이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다. 니도 하나님이 주셨다. 계속 어렸을 때 그걸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뭘 찾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오직 24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기도 제목 나시린을 찾았고 그 안에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 좀 사무엘을 좀 설명해 볼게요. 사무엘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이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잡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시린은 한나가 잡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어릴 때부터요 이렇게 전달받아요. 다시 말하면 요 내용을 전달받는단 말이에요. 오직 입사해야 될 내용을 전달받는데 사실은요 사무엘은요 뭐가 없었냐? 여러분도 이게 중요해요. 전달을 받았어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았다니까. 언약의 내용을 전달받았어. 그러니까 사무엘도 언약의 내용을 계속 전달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충 알아요. 어느 정도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1세대를 통해서 2세대들이 3세대들이 복음을 받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알고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체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이 음성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 받는 뭔가 이런 체험들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사무엘이요.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상 3장이 그 사건이에요. 사실은 실로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제 성막에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 많아 자기 침소에 누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잡고 가다가 나중에 엘리가 눈치채고 알려주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라.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사무엘 그대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뭘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뭘 체험했어요? 나의 말씀 체험, 나의 기도 체험, 하나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대부분 렘넌트들이 왜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발견해 봤을 때는 이거였어요. 내 게 없어, 내 거. 남의 거 여러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대를 놓고 나에게 놓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나는 정말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맞냐? 요거부터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내 문제는 정말 근본 문제고 나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이 과연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문제 해결한 게 맞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나의 지금 시달리고 있고 내가 안 되는 문제, 내가 잡히고 묶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냐라는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근본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마귀가 여러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속이고 있고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지를 찾아내면 그때부터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꾸요 이제 사단이 죄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붙잡고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만든 목적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인데 하나님 이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 하나님 목적에서 어긋났어요. 빗나갔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렇게 되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판단,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근본 문제.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다가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게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체험이 됐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확인이 됐다. 그럼 끝납니다. 여기서부터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사실 이 부분부터 응답받았거든요. 신분 권세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실제 나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시달리는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내가 뭔가 죄에 묶여있던 것이 풀리게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돼봐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영적 문제 시달리는 거 많지 않아요? 실제로 안 끝난 문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뭔가 첫 번째 체험이 필요한데 요 체험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체험이 중요해요. 나의 체험이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적어도 체험을 못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여러분 요걸 위해서 좀 구원의 길이라든지 여러분 복음 성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또 여러분 좀 성경 읽기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올려줄 생각인데 계속 올려줘도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이 약한 부분이 성경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성경 잘 안 읽어요. 유목사님 많이 안 읽어도 된다 그러니까 안 읽는 것 같은데 아니 읽으세요. 읽으면 여러분 훨씬 좋다는 거 알게 돼요. 성경 읽고요. 기도하세요. 좀 해보라니까요. 읽으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게 많아요. 질문도 할 것도 많아요. 그런 거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와갖고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 많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약간 아쉬워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또 읽어보고 묵상도 해보고 이건 어떤 의미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기도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러면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평생 언약 CVDF나 이런 거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언약 기도. 그리고 목사님이 평상시에 순간순간 하는 주인 고백 기도. 이 정도 기도는 여러분 기본으로 딱 되어서 체험할 만큼 딱 되어지면 사무엘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뭔가 자기의 그리스도 체험, 복음 체험, 하나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 여기서 오직 24일 거 이미 결론이 났다니까. 그 결론이 유의성 재창조, 이 응답이 나타난 것은 이미 요때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때부터 이미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이라는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죠. 한나가 원래 어떤 각인뿌리 체질이었냐. 한나는요 나중심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서? 여기서 뭔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뭔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나시린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어서 시대가 망해가는구나.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좀 이런 얘기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 제목 혹시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줬지? 이제 이거 알고 있다. 그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 줬고 하나님 어떤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지 이거 알면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계속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줬을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한나가 분인날 사건 때문에 아들이 없어갖고 자기 아들 달라고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한 아들만 구했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한 일꾼, 자녀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은 없구나.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나신이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깨닫는 게 뭐예요? 오직 24 이게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 당연 필요한데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 타락돼 있지, 그 아들들 타락돼 있지. 그런데 그때요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언약계의 중요성을 알고 이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이 이후에 일으켰던 운동이, 그래서 요게 이어진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실 이 미스바 운동 요 부분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전 이스라엘의 예배 운동, 기도 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미스바 운동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RUTC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1 RUTC가 모여있는 운동이잖아요. 이게 딱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뭘 합니까? 이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소집을. 어디로 소집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우상을 버려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이 얘기는 여호와 말고 다른 거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아닌 것만 하고 여호와를 안 섬기고 이상한 것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사무엘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미 순회를 했어요. 지역을. 이미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이제 사사였던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언약궤가 이제 빼앗겼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이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보낸 거죠. 큰 문제가 오니까 당신은 24시 우리를 위해서 종일종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때 사무엘이 뭘 하냐면요, 이때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 요 사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제가 이걸 다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다 관계되어 있으니까 한번 앞에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9절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8절에 얘기하니까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 지혜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때 뭘 합니까?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다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요, 완전히 그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어린 양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중심을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을 바꿨는데 하나님이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군을 어지럽게 했죠. 거기는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물길이 생겨버려요. 비가 오면요 산에 길이 생겨버리고요 바닥에 길이 생겨버려요. 왜냐면 거기는 풀이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물 막
강이 막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막 휩쓸려 가고요. 막 번개 쳤다가 맞아 죽고요. 피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큰 우려가 발했다. 하나님이요, 이 천군을 보내고 천상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는. 그래서 이때 세운 게 뭡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 14절을 보니까, 예.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셨다. 어느 정도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대요. 평화가 있었대요.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있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요, 이게 제가 많은 현장을 가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는 게요, 제일 빨리 현장이 변화돼요.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예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는요 계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누가 공격한다고? 아까 좀 마음에 구멍 뚫려갖고 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공격해요. 마귀는요. 그래서 자꾸 공격해갖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도 돼야 돼. 한나가요 완전 나중심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식,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응답을 못 받는데 사무엘하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응답받은 거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 5가지 기도 비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는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적 뭐가 있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제가 많은 이제 친구들 만나보고 제가 사역을 해본 결과 뭘 이렇게 못 느끼냐면은 많은 일들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사실 거기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찾아 나가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얻어 걸려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끝내셔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 일과 그 현장에 뭐가 아니me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라는 거예요. 미션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딱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저는 이제 이 절대주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절대주권이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셔. 그러면 기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셨지? 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러고 있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왜 나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래? 이제 이러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요 상태가 된 거예요. 나중심의 상태. 그래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밖에 못해요? 뭐 달라 기도밖에 못해요. 근데 이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심각해져요 영적 상태가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기도 하지 말고요 먼저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계획과 소원을, 절대주권을 먼저 여러분 찾기 이전에 좀 이렇게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복음 누림 먼저 하는 거예요. 복음 적용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뭐예요? 사무엘이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영원한 번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올바르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시고
어떻게 보면 뭐 모든 흑암, 여기는 안 적었지만 흑암 권세 그냥 하나님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블레셋군은 하나님 꺾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요 부분이 먼저 딱 되어지면요, 일단 여러분이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이전에 여러분 문제 이전에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이 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나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 복음 누림부터 여러분 요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렇게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저의 영적 상태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요게 감사가 되고 있다. 그러면요, 나오는 응답이 뭐냐면 말씀과 시대의 흐름이 보여요. 왜 이 현장에 이렇게 됐고 시대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 현장은 어려운지가 보여주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기도가 보여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르게 나온다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나가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누리게 됐는데 시대가 보인 거예요. 아, 나실인이었구나. 아, 사무엘이 조금만 은혜 받았는데 아, 하나님이 타락한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 타락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자, 그 지도자 때문에 막 시달릴 수 있는데 그 타락한 지도자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 저 타락한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하면서 이런 이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뭘 가진 거예요? 유연함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엘리 제사장 같은 정말 교회가 타락된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대를 향한 감사와 말씀의 흐름을 올바르게 보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올바르게 나오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성공하겠죠. 정시 무시 24 계속 기도되고 깊은 집중 기도 막 계속 이런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디서 났습니까?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 앞에 것들이죠. 감사와 말씀의 흐름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나왔고, 그래, 이게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가 뭔지 보이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만히 있어서 뭐부터 하셔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하기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막 문제 앞에서 설치고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문제가 왔다? 그럼 문제를 딱 그냥 두시고요,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도록 놔두고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감사,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질문에서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히 이때는 주인께 맡기면 돼요. 주님, 이런 문제 있어요. 주님, 이런 상황이 있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주님 아시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죠? 나에게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상하게요, 여기서 응답이 와버려요. 요 자리에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영적 상태 됐지, 말씀이 보였죠, 이게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 향의 방향이 딱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치유는 언제예요? 여러분 치유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응답을 계속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절로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누려지고 계속 붙잡혀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왜 불신앙 계속 오는지 알아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 안 되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내게는 없는 것 같고, 전도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이러니까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받았는데도 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여기서 기도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많이 해보라니까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기도 응답을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할 때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뭐가 있지?
내가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는 문제가 뭐가 있지? 왜 이건 안 바뀌고 있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지? 난 이게 하나님 계획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 봤는가? 이런 질문 해보라니까요. 그 여러분 남아있는 문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봐요. 그러면요, 분명히 사무엘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주신 미션과 계획이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찾아지는 날부터 응답은 계속 와요. 그러니 한나가 사무엘을 딱 잉태하자마자 하나님은 언약을 과연 주시고 이루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행해야겠구나. 말씀 성취해야겠구나. 그래서 딱 이때부터는 딱 치유받고 생각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한나가 받았던 응답,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은 뭡니까?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은요, 왜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대학생들이 좌파, 우파 이런 거 저는 따지는 거 정말 저는 싫어요. 좌파, 우파 맞는 거 있고 틀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헛된 속임수예요. 복음 아닌 걸 그걸 진짜 것처럼 자꾸 막 따라간다. 저는요, 이게 사상 공부하고 철학 공부해봤거든요. 공부해봤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나오는 답이 있어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거예요. 공산주의 뭐예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계급을 만들고 또 다른 독재를 만들고 또 다른 걸 만들었잖아요. 그거 안 보입니까? 이미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나 중심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나 중심으로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말 안 듣는 거, 내 말 안 들을 만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럼 우파 맞냐?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배. 자기 이익만 되면은, 남이 피해를 보든 뭐 보든 상관없어. 우파든 좌파 똑같아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포인트가 틀릴 뿐이야. 한쪽은 정의를 얘기해가면서 결국엔 나 중심으로 가느냐. 그 한쪽은 뭐예요? 아예 대놓고 좀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 차이뿐이지. 다 똑같이 나 중심이에요.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진짜 임하려면요, 복음 충만한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은 미리부터요, 딱 그 부분에 결론 딱 내시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복음 붙잡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 여러분이 요 5가지의 응답을 그럼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치유받았냐? 나는 어떤 응답 받고 있지? 한나가 받았던 응답,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 이거 보시면서, 그래서 이 부분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랍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왜냐? 기도를 쉰다는 거,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도록 내가 기도한다는 걸 내가 쉬는 거는 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딱 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미스바 운동 체험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요, 재판을 이렇게 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사 지겹다. 이제 사사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너희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왜 세상 육신 왕을 구하고 세상 육신 왕의 종로를 살려 그러냐. 그 왕이 일어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종살이를 시킬 건데 그 내용을 쫙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 왕이 당장에 하나님 말씀 처음에 듣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신앙, 불순종 계속하죠.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각기 그냥 3분 오열했다면 이제는요, 왕 중심으로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심각해지는 거야. 왕이 한 명이 불신앙하니까 전체가 다 같이 불신앙해. 심각해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랩런트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그 사실을 왜 왕을 허락해줬냐? 세상의 왕은 참된 왕이 아니다. 왜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왜 기록해놨습니까? 세상 왕이 아무리 일어나고 그 왕들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들이 잠깐 잘했어도 그 후대에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또 나라가 망하고 좀 더 언약 잡고 회복하니까 또 다시 회복이 됐다가 또 언약 놓치니까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왕이 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답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진정한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를요 시작하실 때 항상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포럼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항상 질문해라. 질문이 응답받는 시작이에요. 왜냐면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답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자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있다가 예배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그 답을 따라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뭐요? 그 답을 정확하게 뭐요? 그 언약과 비전과 드림을 정확하게 이뤄나갈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체적인 말씀들 찾아 나가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CVDLP 요즘 계속 나오는 또 기술첩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질문들입니다. 질문들 지금 하실 친구들은 빨리 하세요. 네, 우리 랩런트가 한 거. 나에 대한 기도 제목, 영적 상태 등만 잡히고 강단의 흐름이 잡히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힐 때. 여러분, 요거부터 먼저 좀 정확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중심, 요 길로 딱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여러분이 붙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잡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게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도 모르게요. 내가 주인 된 게 안 내려놔져요. 자꾸. 내 생각이 안 내려놔져. 내 기준이 안 내려놔져. 내 고집이 안 내려놔져.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내려놓는 게 응답인데 한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부분에는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진짜 나 중심 내려지게 해주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붙잡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 요 응답 많이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요 부분에서 한 번만 딱 뚫어보잖아요. 제대로 여러분 인생에 뚫려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나가는 거 뭐 그 감각이 여러분이 깨달아졌다. 그때부터 계속 응답 와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말씀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고 뭔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안 따라갔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깨져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찾아내면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속고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요 어려워요. 그럼 어려움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시달림 있잖아요. 영적 문제 보면 시달리는 친구 있잖아요. 막 문화 중독돼 있고 막 여러분 막 삶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런 친구들 있죠. 막 방학 되니까 지금 막 막 진짜 완전 중독면 돼갖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침에 막 새벽 막 4시 막 3시 4시 자고 막 아침 막 12시 막 일어나고 12시가 낮이네. 난 12시에 일어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영적으로는 딱 뭐냐면 놔버린 거야. 기도를 놔버리고 하나님을 놔버리고 뭘 놔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뭔가 어려움과 시달림에 잡혀버려요. 나중심이 확 잡혀버린 거죠. 그 문화에 확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돌아가는 방법은 그냥 그 곳에서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요 뭐 이 어려움과 시달림을 정식기도 깊은 기도로 만들어보세요. 시달릴 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그냥 토로하고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솔직 담백하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랩런트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 다 알고 권세 다 알고 여러분 다 아세요. 뭐 이런 거 막 안 해퍼도 돼요. 사실은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말씀이 들어와요. 깨달아져요. 어느 날 아니면 여러분 그 고백하고 있는데 힘이 생겨요. 하나님, 나 중독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 얘기했어요. 저는 중독 정식기도 했어요. 중독 정식기도, 시달림 정식기도 이런 거 해보시니까요. 저는 시달림 정식기도 했다니까요. 중독 정식기도 시달릴 때마다, 중독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안 했지만 그냥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나 이 중독에서 나올 수 없어요. 주님께서 바꿔주시면 가능해요. 이 중독에 빠진 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거 내가 싫어지면, 내가 이렇게 자꾸 이게 싫어지고 내가 이게 하기 싫어지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아니,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재밌게 내가 즐기던 세상 문화가 싫은 거죠. 이상하게 싫어져.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싫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싫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싫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이게 응답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참 많이 보고 있던 거 다 끊은 거예요. 나중에 중독된 거 다 없애고요. 나중에는요, 제가 막 계속 보려고 대세김질을 하려고 만들어놨던 CD 막 몇백 장을요, 여러 만한 대학생 시절에 다 갖다 버렸다니까. DVD하고 막 CD하고 다 갖다 버렸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생각해보면,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저는 랩런트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막 거기다가 뭐 미사오고 많이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안 될 때는 그냥 솔직히 담백하게 그냥 신분 권세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붙잡고, 나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이 바꿔주시면 된다고,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도와줘서 이게 치유해달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담배 하루에 3갑씩 폈는데, 3갑 담배 끊을 때 어떻게 끊었냐? 예. 담배 필 때마다 주님 이 담배 끊을 수 있도록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2갑, 1갑 반, 1갑, 10개 피까지 줄었는데, 10개 피 딱 왔을 때, 아, 이제 끊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딱 끊어갖고 지금까지 담배 끝, 영원히. 하나님이 딱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 뭐 질문거리 계속 올리세요. 안 올리면 이게 이 네 번째까지 다 답하고 끝냅니다. 서밋의 자리에 있는지 확신이 없을 때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서밋 자리는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다 보여요. 내가 이렇게 딱 보이고, 아, 여기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건 상황이 어떻고 다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것저것에 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말, 똑같은 일, 똑같은 여러분의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막 누가 뭔 말하면 걸려들고 막 그러냐 안 그러냐? 여러분 좀 성령 충만하면 안 걸려들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하나님 인도 받을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 안에 올라 있으면 누가 딱 뭔 말 하잖아요. 당장 걸려요. 그 사람 말에 걸리고, 일에 걸리고, 상황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고,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나 중심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진짜 많이 올라요. 여러분이요, 그거요, 계속 하루 종일 여러분 정식기도, 무식기도, 주인고백기도 이런 걸로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 딱 오자마자 문제 보이면 바로 그게 기도로 바뀐다. 그렇게 되고 있다. 이미 서밋이에요. 근데 서밋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 이제 나 중심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좀만 바꾸면 돼요. 자, 4번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 문제의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자, 하나님의 답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상태와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라는 위치에서 C라고 하는 위치로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야. 근데 여러분이 자꾸요,
어떻게 하냐? 이 C라는 위치로 안 가고 자꾸 이제 여기로 B라는 데로 막 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응답을 주셔야겠죠. 네. 응답을 주셔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냥 바로 그냥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 응답이 돌아서 갈 때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불신앙 깨닫고 아 이게 틀린 거구나 하나님도 안 받는 거구나 깨닫고 여기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여기로 바로 갈 수 없는 믿음 상태고 바로 갈 수 없다 그러면 때로는요 여기 막 B 다시 B 다시 B 다시 이런 걸 해갖고 C로 가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잘 안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 사람이 훈련돼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애굽 왕에게 갔어요.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인도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는 인도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과 시간표에 따라서 바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좀 돌아서 갈 때도 있고 좀 깨닫게 해서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으로 향해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일 거예요. 자, 뭐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이 혹시나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을 보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랩런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번에 오늘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선교사 합숙이 있고 모레 괴피는 선교대회가 있어요. 선교대회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제 큰 응답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선교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WRC 리더하고 본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예요. 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여러분 방역도 신경 쓰고 이렇게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선교대하고 WRC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은 작년에요 1일 3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1일 3작 메시지를 해서 내가 뭘 실천할까? 그래서 작년에 결단한 게 내가 매일 기도 카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카드를 매일 말씀으로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첩에서 매일 성경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씩 읽는 거 나오는 거 알죠? 하도 랩런트들이 성경 안 읽으니까 그거 올려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올려주고 그 성경 본문만큼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샘플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올려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잡고 랩런트들이 말씀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걸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작품을 만들자 해서 2개를 만들었어요. 저는 1일 3작은 아니고 1일 2작을 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보내는 게 좀 많이 보내는 사람 한 4개 정도 보내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저희 1일 이제 4작 같이 가까이 돼요. 이제 새벽 예배 보내죠. 그리고 제가 또 보내는 것도 있어요. 이제 하루에 이제 성경 2장, 신약 성경 2장 매일 읽기. 이제 그래서 이제 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계속 올려드리고 지금 있는데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읽고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적용한 거, 아니면 여러분 적용해서 막 응답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계속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년에 나왔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랩런트는 작품을 남기고 작품을 전달해라. 그래서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나오는 말씀들을 정리하고요. 여기 정리하는 것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미션을 잡고요. 그 미션 정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이번에 이제 봉사 캠프를 가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 효원이가 이제 디자인 팀하고 계속 좀 포럼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빈 곳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 근데 이거 갈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조용히 딱 가갖고 이제 한 명 한 명을 개인적으로 딱 복음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부터 그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역자들하고 컨택이 좀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부분 좀 기도하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예요? 뭐 경제적인 후원이나 여러분들 우리 지교회 단위에서 또 이렇게 하겠다는 뭐 지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세요. 그러니까 펀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해도 돼요. 막 5,000원, 10,000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정도라도 많은 숫자가 참여하면요 금액이 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할 때 헌금할 때 많잖아요. 우리 전도에서 많이 하나? 근데 여러분이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요 그냥 마음 담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학교들도 이번에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서울지부 랩런트 전체가 좀 약간 봤을 때 그래 맞아 대학생다운 게 저런 거지.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권유하고 싶냐면요, 앞으로 경제를 놓고 경제 인턴십 하면서 경제인들하고 조인하면서 사업 도전 같은 거 미리부터 지금부터 준비해보는 인턴십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이제 그 우리 지사님 한 분하고 그런 포럼 그저께 했거든요. 그 랩런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식, 뭐 체인점,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 앞으로 이게 뭐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뭐 할부분 맞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사업하고 있는 분들, 준비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조인해서 정말 그거 시스템화 시키고 개인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약간요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학생 때 좀 도전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인턴십 많이 해봐야 돼요. 서밋 미션 가지고 도전 계속 잡고 기도하고 도전해 봐야 돼요. 진짜 인도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헌신할 수 있고 진짜 여러분 포럼해줄 수 있고 증인될 수 있는 복음과 말씀이 제대로 적용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나 이런 팀들이 참 좋아요. 대학생 다 와요.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완전히 이제 봉사 캠프 팀만이 아니라 이제 사업 캠프 팀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문화 캠프 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공론화 시켜요. 아까 펀드 뭐 이렇게 받았잖아. 근데 진짜 마음 담긴 산업인들이나 어른들이 좀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또 이제 달라집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제 다락방 전체 어떤 우리 서울지부의 중요한 좀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저는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대학생들에게 포럼하다가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 팀을 꾸려서 지교에서 하든 지부 안에서 하든 지역에서 하든 팀을 꾸려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하고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번 도전해봐요. 말씀만 지도 받으면서 인도 받아봐요. 여러분들에서부터 시작되는 응답들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무엘이 받았던 기도 응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계좌 있습니다. 헌금 계좌에다가 제가 이제 실시간 링크에도 올려놨으니까 같이 헌금하시고요. 헌금 기도와 모든 기도를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응답, 나의 증거, 나의 축복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랩런트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정말 자기의 문제와 자기 안 되는 갈등 상황 속에서 참 기도하고 참 복음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 그대로 기억하면서 정말로 질문하다가 나의 응답들, 나의 기도들을 정확하게 찾아나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국민대학교 이번에 또 봉사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과 응답들이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경제나 필요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사실적으로 도우며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도의 비밀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요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서울지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뛸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헌금 드리는 랩런트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 경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사무엘의 5가지 기도 응답과
62가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특히 복음에 대한 참된 적용을 놓고 우리 렘넌트도 이 응답 받고 이 모든 응답을 함께 누리며 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림과 포럼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선교대회하고 이런 중요한 것들 많이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축복을 계속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포럼 뭐 혹시 할 수 있으면 포럼방 여러분 만들어서 포럼 좀 진행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이제 카톡방에다가 여러분 포럼 이렇게 방을 못 만들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느끼고 깨달은 부분들 그 카톡으로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의 응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녕. 선교대 때 만나는 렘넌트 만납시다.